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에서 26절까지 정화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그레데 섬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로 이제 가기로 그들끼리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지내는 게 좋다.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배를 띄우려고 오늘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항해를 시작한 이유가 그들은 계절을 보고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운행하기가 아주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남풍이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끼고 이제 그 미항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지금 항해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이름이 유라굴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가운데부터 이렇게 태풍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항해하는데 그런 돌풍 같은 걸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광풍 때문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더라.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바람 때문에 바람의 풍력으로 이렇게 배 돛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풍 같은 게 이렇게 세게 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배가 어떻게 흐르냐면 16절에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풍이 분 게 아니고 북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그 미양에서 서쪽으로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남쪽으로 흐른 거, 북풍이 부르니까. 그래서 그 작은 섬 아래로 이렇게 간신히 거루를 잡고 잡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명정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둔 그런 그 밧줄 같은 거 같아요. 그걸 끌어올리고 그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스르디스는 뭐 어떤 지지물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배의 지지물이 아니고 그 해변가에 어떤 지지물이 있어서 그거에 이제 부딪히면 배가 파산을 할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연장을 내리고 어째 가까스로 이렇게 그냥 쫓겨갔더니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 풍랑하고 싸우면서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이렇게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아주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던 짐이랑 배의 기구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가 꼭 항해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길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순풍을 불고 남풍이 불 때도 아주 좋은 때도 있지만, 그때보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맞을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루를 잡아 끌어올려서 그 줄로 선체를 감고 또 연장을 내리고 또 안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짐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들까지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뿐이 때가 있을 때 주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이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 선장들, 선주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힘든 일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절 그런 식으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풍랑이 시고 그 태풍이 심했든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1절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와 뭐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이제 죽을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정말 그 소망이 없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운데 일어서 갖고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그 있는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닥치 않았을 것이었고 그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이 어렵고 지금 풍랑이 치고 뭐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데 지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오직 배뿐만 이렇게 손상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병과 정말 내일이면 이 사업체가 무너지고 이 돈을 안 주면 이 집에서 쫓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위험이 없고 오직 이 배뿐이라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참 좋겠죠.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풍랑이 불고 지금 배가 뒤집히고 다 파산할 지경인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거둘 자가 없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도 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명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지켜주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이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바울을 통해 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거.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얻게 될 때, 이 날씨가 잔잔해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때, 또 바울의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한데 어떤 섬인지 모르지만 앞이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렵고 정말 풍랑 또 바람이 불고 배는 흔들리고 이런 어두운 칠흑 같은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린다고. 그것이 증거라는 거야.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종말이 나는지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의 사역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또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사공들이나 죄수들, 선주와 또 선장, 또 백부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믿는 자 때문에 이 배를 지금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온전히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벌써 없어졌죠. 이 나라 얼마나 조상들도 당파 싸움이 심했고 이 나라 사상이 갈라져서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상하고 나눠져서 6.25가 터졌고 지금까지도 정말 정치하는 사람 보면 무엇이 좋은 것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너무너무 악하죠. 술 문화는 세계에서 1등이고 이혼율도 1등이고 출산율, 저출산율도 1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그 거짓 선지자가 또 이단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풍랑을 맞은 배와 같은 정말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거짓과 공산당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잘못된 자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또 어린 중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이라는 잘못된 그런 사상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앞으로의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대통령들과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